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너희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기 본문 말씀에는 7절 하반절에 보면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셔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요 어찌 함께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내 목적과 내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 내 뜻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은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 제약된 우리에게 맞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하나님 중심하는 삶으로 나 중심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올바른 주님과의 동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 특별히 느껴지는 건 뭔가 하면 이 신앙의 기본과 기초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못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의 건강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몸이 병들었다 그러면 그건 건강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어떻게 잘 성장한다고 하는 이 생명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의 법칙을 거스르면 병들 수밖에 없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법칙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확하게 정해 주셨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법칙을 떠나면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인데 근데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랬죠. 기름 부음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거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목적을 이루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모든 역사를 행하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면 그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요.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절망적이 돼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적이 딱 한 번 있다고 그랬죠. 그때 성령님께서 그런 아프고 고통스러운 내 마음 때문에 성령님이 정말 아파하시고 그런 아파하는 내 마음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와 같은 느낌을 제가 영적으로 가졌었거든요. 아, 성령님이 이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고 타락한 삶을 살 때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엄하게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때리시더라고요. 잘 알던 장로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참 대단하시대. 그래서 나는 뭐가 대단하게 했더니 자기 같으면은 회초리로 맞아도 그냥 못 견딜 텐데 몽둥이로 맞아가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그게 대단한 겁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거지. 예?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뭐라고요? 새 언약.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같이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왜 말씀을 배워야 되고 왜 말씀을 봐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 역사가 내 생각인지 마귀의 미혹된 생각인지 성령님의 정말 인도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올바로 분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까요? 다를까요? 일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게 올바른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는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 몸 밖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직접 깊이 교통한다는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성령님이 직접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말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다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말해놓고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응?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범해. 말씀의 기초가 아주 없는 거야. 무슨 기초? 새 언약이 뭔지도 몰라. 응? 피로 세우신 언약. 그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서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말씀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반드시 일치돼야 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성경과는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엉뚱한 이론과 엉뚱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보니 나 중심에서 하나님 보니 하나님 중심으로의 중심을 먼저 완전히 바꾸고 그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보니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적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방식, 이제 4가지 제목을 여기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요즘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이 애독하는 책 가운데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는 책이 나온 게 있는데, 저도 그 제목이 하도 좋아서 그 책을 한번 다 읽어봤어요. 근데 어떻든 그 제목은 너무 좋아. 너무 중요한 거야. 한번 따라하십시다.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삶.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삶.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가 내 목표가 되어지고 그 목적에 이끌려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탁월함은 하나님의 만족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저는 칼빈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에 칼빈이 가르친 신학에 2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려고 그러면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과 나타남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광이라는 건 뭔가 하면, 자, 요즘 그 월드컵 하잖아요. 근데 그
요번에 그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했는데 손흥민, 황희찬, 아니 눈사람 말고 손흥민. 손흥민이 패스를 해가지고 골을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축구 실력이 암만 뛰어나도 그런 월드컵 같은 시합 가운데 그 실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영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영광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될 때, 그래서 기쁨과 유익을 얻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좋아하고 칭송하고 높일 때 그게 영광이거든요. 응? 제가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 8명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땡 둘러쌌는데 어떻게 그거를 패스를 해가지고 놓냐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 그거 본 사람들은 엔돌핀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야. 그 영광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멸망받고 그 악한 사탄에게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고 지옥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건져내고 구원하셨어.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고 높이냐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지식을, 완전한 사랑을,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뭐를 한 거는 그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지. 칭찬을 받으면 내가 칭찬을 받고 자랑을 하면 내 자랑이 되는 거야. 그래 주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셨을 때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때 그럴 때 영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반드시 주의 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서는 안 돼. 반드시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되 그 다음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게 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면 내 자랑 나가고 나 높아져요. 근데 주의를 하는 사람이 주의를 통하여 죄 이름 내고 죄 영광 받기 위하여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응? 그래서 이 기초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죠. 하나님의 만족이야.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은 완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완전자.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혜 지식과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기준에 안 맞는 거는 다 불완전한 거야. 자,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가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가 아름다움이죠?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뭐가 아름다움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지구시를 다하는 게 바로 아름다움이다. 하나님이 꽃을 창조하셨어요. 창조 목적대로 그 빛깔, 그 모양으로 꽃 모양, 그 구실을 다하면 그 꽃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근원이고 표준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는데 나보기에는 이게 뭐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은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뛰어나고 타고나심에 만족이 되도록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환경과 사건과 일들을 주권적으로 섭리해 주셔. 근데 우리는 가끔씩 하다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거는 뭐를 부정하는 거냐? 하나님의 뛰어난 온전하신 타고나심을 내가 부정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탁월함을 뛰어남을 인정한다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옳지 않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고 사랑 아닌 것이 없고 거룩 아닌 것이 없고 진실이 아닌 게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라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라.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완전하시고 탁월하여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절대로 토를 달아서는 안 되고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과는 정반대야. 그리고 이거를 거부하고 대적해야지 완전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판단을 하면 그럼 하나님과 동행은 내가 거부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 뛰어나고 완전하시고 탁월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인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뭐를 세우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삶에 이게 동력이 돼야 되고 중심이 돼야 돼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주권 가운데 마음대로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이제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일곱째 나팔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미국, 소련, 한국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이 세상 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온 세계가 완전히 통일된단 말이야. 하나 된다고 말이에요.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일을 위한 우리는 전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탄과 싸워야 돼요. 왜 그렇죠? 지금 이 세상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되어 있어? 마귀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하나님이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할 때 공수특전단을 통해 가지고 그냥 적진에 이제 낙하산 타고 내려가 가지고 어떤 진지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 진지를 통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진지야. 교회를 통해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고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귀의 사람은 줄어들고 하나님 백성은 늘어나니까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요? 필사적으로 방해를 하겠어요? 필사적으로 방해를 못 믿도록. 예? 이 전투란 말이야. 근데 아예 전쟁할 생각을 안 해. 안 믿는 친구들이 있고 안 믿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어떻게 되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아. 어? 그 삶의 목적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내가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일, 그 다음에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하는 일,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해요. 근데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사탄에게 속하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관심도 없어. 하지도 않아. 그건 뭐예요?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와 같지 않은 거야. 어?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내 안에 사탄이 지배되어 있고 사탄의 다스림 받고 있는 옛사람, 아직 성화되지 아니한 부분, 그 부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부흥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많이 수고하고 충성하면 그거는 그 수고가 충성이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니 하늘의 모든 수고 모든 게 다 헛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라. 자, 주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 우선순위야.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여기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돼. 우선순위는 뭐예요? 그거 하나 딴 거 안 하면 안 하는 거, 못하면 못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게 우선순위야. 근데 나 볼 일 다 하고 나머지 시간 나면 이거 하겠다. 그거 우선순위가 아니야. 우선순위에 아주 밀리는 거지. 자, 여러분들 시간을 쓰는 우선순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 있어요? 뭐가 우선순위예요? 한번 돌아보시죠. 우선순위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왜?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잖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급하게 여기는 걸 나는 관심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이 임시적인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여기고 더 우선순위에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거기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많은 창고를 짓고 풍년에 들어서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가면 그 많은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갖고 있고 육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땅의 것, 육신의 건 임시적인 거야.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들 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의 일에 충성을 해서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고 일을 행하신 그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만들어진 거는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 임시적인 것 이것보다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들 시간과 여러분들 자신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준엄함과 결합된 자비인데 하나님은 보면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보면 지난번에 이원희 목사님이 그 강의할 때 이 우주가 어느 정도로 광활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은하수에 뭐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데 그 은하수가 뭐 셀 수도 없이 이 우주에 그렇게 광활하고 그렇게 크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참새 한 마리에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셔.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면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돼. 제가 그 전에 침례교에서 그 성경 교재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들 그 성경 교재 이제 가르치는 강의 세미나가 있어도 제가 침례교 목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참석을 했어요. 근데 침례교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미국의 침례교 신학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영어도 좀 서툴고 이제 동양인인데 어떻게 그 교수가 어떻게 잘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네 집에 이제 그 숙식을 하면서 이제 거기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가 유명한 교수인데 자기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에서 자기가 하나를 놓고 강의를 해주는데 자기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기한테 강의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대. 아니 동양에서 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학생 하나를 놓고 참 그렇게 뛰어난 교수님이 그렇게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강의를 하실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보게 성경에는 니고데모 한 사람을 놓고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생의 교리를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나? 응? 그 얘기를 하면서 자네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가서 자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무슨 일을 할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야. 당신 하나가 온전하게 만들어지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클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렇죠? 18세기 영국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웨슬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이 변화됐죠.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한 사람의 중요성.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하면 온 인류가 타락한 거야.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거야. 믿으십니까? 나 하나의 중요성.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나 같은 거 그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그 강의하던 교수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이후에 말씀을 좋은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는 야 이건 좀 너무 귀한 진리다. 근데 그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교인이 조금밖에 안 왔대. 그러면 그거 안 한대. 아니 이거 교인 많을 때 해야지 이거는. 네? 그러고는 그냥 딴 걸 하고 그랬는데 그분의 그런 자세를 보고 나서는 교인이 적게 오든 많이 오든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자,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는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죠.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겨. 적은 일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응?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 그 다음에 준엄과 결합된 자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오죠. 하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엄하심, 완전하고 뛰어나심,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분은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야. 네?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존엄하시고 뛰어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이야.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떨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 택함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였다고, 왕이셨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죠? 엄중하게 다루셨어. 바빌론에 포로되게 하고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고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그들이 살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한 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떨어야 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자비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그분과 우리가 바로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로우시면서도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 상반되는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조화를 이루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런 하나님을 바로 대할 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범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물이나 사람을 분류하거나 묶는 방법, 이걸 이제 범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자,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고향교회 교인. 그러면 우리 교인들 대하는 것과 다른 교인들 대하는 것과 똑같아야 달라요. 우리 교인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여러 분류로 나누는데,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셔. 분류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믿는 자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아주 특별하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시고 그들을 택하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불신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으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는 구원과 정죄를 나누는 하나님의 경계선이 뭐라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는 특별히 칭찬하시고 기뻐하셔.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자라도 믿음이 적은 자는 주님이 책망하셨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자, 사도들이 떡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할 때 믿음이 적은 자야 책망하시죠. 그 다음에 백부장 이방인이지만은 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믿는 자가 되었지만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돼. 뭐를 바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 생활. 이 믿음은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실제로 여기고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땅이고 보이는 것을, 오관을 가지고 접촉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알고 그걸 중심으로 사는 건 믿음 생활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에 속하고 영에 속하여 있고 말씀에 증거되어져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아멘. 회긴 목사님이 특별히 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똑같이 병든 사람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은 이제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당신 지금 아픈 거 이제 주님이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근데 한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완전히 낫어. 근데 한 사람은 그대로야. 이유가 뭔가 하면 아니 내가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라는 얘기입니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야 일어나는 거지. 예? 내가 계속 몸에 통증이 있는데 뭐 난 겁니까? 통증이 없어져야 난 거지. 자, 내가 현재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통증이 있는 상황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아니 그 현실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예? 땅에 속한 거, 오관들은 느끼는 거잖아. 근데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통증이 있든 없든 난 나은 거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실제로 알고 그걸 따르는 게 믿음이란 말이야. 그걸 따라서 행동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현실적으로 나타나야만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을 그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똑같아. 어? 아, 통증이 없어지면 이제는 아픈 게 낫나 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너 지금 내가 고쳐줬다 그러면 아멘. 통증이 있어도 아멘으로 난 줄로 여길 때 실제적으로 통증은 없어지고 난 실제가 내 안에 경험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과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난 거야. 말씀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고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의 실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나눔 시간을 갖는데 요번 주부터 이거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돼. 그 뭘 지키는가 하면 그냥 내가 체험한 거, 뭐 내 생활 간증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들은 말씀, 전주와 이번 주에 들은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것, 그것만 말해야 돼.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 나누는 거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말씀 나누는 거야. 어떤 서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싸우고 미워하고 또 목사님도 그런 가운데서 쫓아낸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청빙해 오자마자부터 계속 무슨 설교를 하는 거 하면 사랑해야 된다는 설교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한 달 내내 사랑 설교만 해. 그래서 얼마 지난 다음에 아유 그놈의 사랑 소리 더 이상 듣기 싫다고 목사님 좀 나가주셔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 때도 사랑하는 설교를 해. 그러면서 사랑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고 서로 미워하는 걸 회개하는 모습이 한 번도 안 보이는데 내가 다른 설교할 게 뭐가 있냐. 그 마지막 고별 설교에 빛을 받아가지고 그때서 자기들이 사랑 못했던 걸 회개하고 목사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 전해달라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다른 설교를 시작했다는 거야. 응? 울산에 바닷가에 있는 어느 교회 몇 년 동안 산상수훈 설교만 하는 목사님. 금윤호 집사님이 다녔던 교회인데 10년 동안 거기에 다녔는데 10년 동안 산상수 설교만 듣고 왔대. 새벽기도 7번,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주일 오전 오후 산상수 설교만 한대. 그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몇 명 남았는데 몇 명 남은 사람들은 산상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 됐어요. 그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 근데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나는 딴 건 다 잊어먹어서 이 말씀 하나는 굳게 붙잡고 나는 이 말씀대로는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거 있어요? 듣고 잊어버리고 내 삶에 적용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게 와지는 모든 환경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절대 주권권에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는 환경이다. 이거 제 설교 들은 사람들은 아마 몇십 번 들었을 거예요. 왜? 저는 이거 붙잡고 살거든. 응? 그리고 내게 와지는 환경 가운데 혹 불평하고 뭐 그러다가도 기도할 때 보면 이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금방 회개해. 하나님, 이 환경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환경인데 내가 깜빡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 붙잡고 살아요. 영적으로 엄청 유익이 있어. 이원희 목사 결혼식 할 때도 내가 딴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말씀 얘기했거든요. 부부 사이에 살 때 별의별 일이 다 부닥쳐도 저 사람이 왜 저래?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하고 하나님 떼놓고 인간관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게 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한 거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무슨 목적인가를 먼저 묻고 깨달아서 주의 뜻대로 반응만 하면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어. 상대가 못되고 나쁘면 나쁠수록 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더 큰 유익을 줘. 믿으십니까? 아니 원수가 있어야 원수 사랑할 거 아니에요. 응? 선영할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 괴질이 있어요. 자기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이야. 응? 세계적인 종교잡이 가이드 포스트에 보니까 그분의 그런 두 원수 사랑할 그 내용이 기록되는 거 그 전에 제가 봤거든요. 응?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받게 하는 거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시고 어떤 목적을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은 섭리하시고 움직이신다고 하는 거 이거를 바로 깨닫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고 주님과 같은 이런 목적과 이런 우선순위와 주님이 가지셨던 이런 성품에 맞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가장 인생으로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